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미래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디모데전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직 그리스도 말이에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이걸 계속 아주 강하게 교육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신 분이 있겠지요. 또 여러분 중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신 분이 있겠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예수도 믿고. 저는 이 셋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예수 믿어라. 그거를 저는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제 자녀라면. 도둑질 하지 마. 계속 거짓말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게 도둑질이 안 되고 거짓말이 안 됩니까? 그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도둑질이 안 됩니까? 거짓말이 안 됩니까? 간음이 안 돼요? 살인이 안 되고? 우리 수준이 바리새인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얼굴 탁 들고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그래 진짜 안 했냐? 음욕만 품어도 간음, 형제 미워해도 살인.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자녀에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럴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어떤 부모는 이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이러겠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인해야지, 도둑질해야지, 또 예수 믿어야지. 학점을 한 과목만 신청해야지 두 과목을 신청해놨어요. 두 과목을 신청해야지 두 과목 다 F라.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오직이고 왜 그리스도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재앙과 저주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사단이 저주와 재앙을 만드는 방법이 뭐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요
계속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사단은 저주와 재앙을 만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저주와 재앙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얼른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라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놓치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형제를 막 미워해서 살인했죠. 살인하고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막 마음속에 막 음욕이 생겨가지고 막 간음을 해서 그 간음을 하고도 그건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약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라. 자꾸 반성하고 회개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더러운 마음 가졌네요. 이걸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그리스도 그 말이 오직 그 말이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 유일성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유일성 응답이 와요. 오직 답이 나와야. 예를 들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감히 그 누구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 골리앗이 막 힘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이때 다윗이 나선 겁니다. 다윗이 나서서 뭐라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직을 붙잡았어요. 다윗은요. 오직. 그랬더니 이 돌 던지는 것은 그 당시에 목동들에게는 이게 무기입니다.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는 그렇게 하기는 안 돼 있지만 다윗보다 돌을 더 잘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요. 다윗보다 돌 더 정확하게 던지는 목동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 기능이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학문적으로 세상 기준에서 1등 해가고 쓰임받는다?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오직 답이 나 있으면은 유일성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은 것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 부어줬거든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 목동이 왕의 자리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오직 그 말이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참 지난주에 내가 지금 내 머리가 지금 진할 뻔했는데 도통 안 들으래요. 우리 애들이 메시지를 안 들어버려요. 이게 안 들리는 것인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제 내가 지난주에 내가 한 2팀 만났다니까. 두 팀 만나가지고 메시지 그날
주일 이후에 때 했던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해봤다니까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내가 환장할 뻔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야, 음향이 안 들리는 거냐 혹시? 그래서 잘 들린다더라고요. 아니, 음향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못 들을 수가 있겠냐. 이번 주 처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들리나? 어려운 것도 아니야. 구원의 증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 내가 막,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렘넌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틀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뭐냐 막 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기를, 그래, 렘넌트 때는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니다, 준비할 때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물론 이제 여정이고 또 과정이죠, 이제. 과정이고 이제. 또 분명히 답은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물어보니까 또 혹시 틀릴까 봐서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못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냐 말이야. 오직, 왜 오직이냐?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활용해가지고 저주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해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성경 전체 주제가 그거니까.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율법과 어떤 제도들, 언약궤와 증거들, 성막, 성전과 제사,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정리를 해줬어요. 성경 구절 하나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그 말은 너희가 율법과 제도를 지키고 언약궤 증거 따라가고 너희가 저 성전과 제사를 지내면은 영생 얻은 줄 알고, 그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무 간단하고 쉽게 딱 정리해놨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나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곧 이 말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게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에 언약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누구냐?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역사서와 서신서거든요. 역사서와 서신서.
그럼 그 역사서와 서신서의 내용은 뭐냐?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의 삶, 그걸 믿는 자의 현장, 그걸 믿는 자의 시대, 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고 우리가 포럼해야 할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랬죠.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능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또 잘못하면은요, 막 이걸 붙잡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이미 능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무능과 불가능이 이미 끝났어요. 죄 사함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능이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자, 최고의 능력이 뭐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라면 뭐겠습니까? 죄 사함.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죄 사함.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 전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죄 사함이에요. 남성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죄 사함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죄 사함. 그러니까 무능이 뭐냐? 죄 해결 못하는 걸 무능이라는 거예요. 죄도 해결 못한 것이 능력자라고 자기들이.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능력자라고 저들이 뭐 해보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무능한 것들이. 그게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거 우스운 겁니다. 죄도 해결 못한 것들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그 무능한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정치를 하려면 능한 자들이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능한 자가 됐다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자다.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죠. 무슨 직분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모든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중직자 이제 대열에 서겠지요. 혹은 목회자도 나오겠지요. 중직자의 직분을 가졌던 목회자의 직분을 가졌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어제 우리 그 청주에 사는 렘넌트, 우리 RGS 지금 학생인데, 이렇게 목회 포럼을 그 지역의 목사님 5분에게 가서 이렇게 목회 포럼을 하라고 숙제를 내줬는가 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제 핵심 마치고 왔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목회 신학을 공부했다. 목회 신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분히 내 개인, 개교의 중심이에요. 목회 신학이라는 것은. 내 교회가 잘 되고. 그런데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도 신학을 배웠다. 그 전도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은 그래도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도 신학으로 조금 기립가이를 하긴 했어요.
기획을 좀 하긴 했는데 아직도 목회 신학이 이게 밑바탕에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도 내 교회 잘 되는 거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교회 안 되는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이렇게 부담을 심게 만들고 혹은 치유가 안 된 목회자들은 상처돼 버리고 그 상처 받을 필요 없어요. 전도신학을 알고 나면은요. 전도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원네스 사업이 좀 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단체는. 그런데 합동, 통합 이런 교단은요. 절대로 원네스 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인데요. 선교를 해도 내가 조금 남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와주면서 막 목에 힘주고 이렇게 선교사 부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지가 도와주니까. 목회신학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되겠다고 꼭 와서 이제 인턴십 한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신학. 목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은 저 선교하는 목회자가 되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줬는데 그 직분의 목적이 뭐냐? 직분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직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가 뭔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 죄가 뭐냐?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죄예요.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러냐? 죄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느냐? 하나님 떠난 그게 죄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배경이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런다. 여기서 구원 얻는 것이 죄사함이다. 아시겠지요?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게 죄사함이라니까요. 죄사함이라고 그러니까는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 말씀 붙잡고 네가 죄 지은 거 다 가서 고백하면 죄사함 받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한 거지요. 종교적인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만난 게 죄사함이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죠. 그 소속에서 소속이 바뀌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죄사함이라니까요.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것이 죄사함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 것이다. 진짜 우리 자녀들은 종교와 복음이 지금부터 확실하게 구분되도록요 심어줘야 돼요. 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자,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 어떤 것으로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같은 어떤 그 레벨,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그랬어요. 그 의롭다라는 말은 너 나스럽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그를 믿는 자, 그것도 은혜지요. 은혜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너 나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의롭다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었다. 7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이제 구세주란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또 때가 이르면 그의 나타남을 보이실 재림주이십니다. 영원한 빛에 거하시는 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과 다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거지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근본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원하게 하십시오. 그거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다.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제 내용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느냐? 자, 그 첫째가요. 왜 세상은 계속 재앙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느냐? 이 포럼을 해야 돼요. 왜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과학과 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하는데도 지금 인간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요. 이제 제4차 혁명. 이게 지금 우리는요, 이제 수준이 못 따라갈 정도로 이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 없었으면은요,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이 문명을 못 따라간다니까. 이런 시대인데도 왜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느냐?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를 놓쳐서 그렇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도울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너는 뭘 보고 너는 뭘 붙잡고 가야 되겠느냐? 그게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너는 뭘 보고 뭘 붙잡고 가야 되겠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지금요 계속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 안에 다 있다 얘기하지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는 지금 뭘 보고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카버런트, 언약 붙잡고 가라.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안 돼도 그거 붙잡고 가야지. 그렇죠. 몇 년 해봤는데요. 평생 해도 돼.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고 가야지. 어려움이 왔는데 성경 보세요. 그 언약 잡은 자들 다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가라. 두 번째 뭐지요? 비전.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비전. 세 번째 뭐지요? 드림. 이제 꿈을 꿔라. 언약의 증인. 그게 네 꿈이다. 이미지, 영적 서밋의 시간을 지속해라. 이제 그렇죠.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미지. 다섯 번째, 프랙티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해 주세요. 너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네 수준이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고백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렇죠, 너는 다 갖췄어. 군인으로서 큰 방패, 배틀체만한 창, 거기다 또 이 비밀 무기로 이 단창도 가지고 있고 다 갖췄어. 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수준이 아니다. 염려할 수준이 아니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내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애들한테도 야 기도해. 에레미야 33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가 뭔지도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이다. 오늘이라는, 네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그러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라는 오늘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 홍해, 거기서 뭐라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플락티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거는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놓친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요. 언약에 대한 확신 가져라. 이 언약의 흐름, 그게 네 비전이다. 언약의 증인, 이게 네 꿈이다. 언약을 놓고 영적 힘없는 시간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오늘을 만날 것이다. 오늘이 홍해일 수도 있고 여리고일 수도 있고, 오늘이 가나안 입성일 수도 있다. 이거는 싹 도전의 기회,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자, 결론. 어떻게 결론 내면 좋겠습니까? 많은 훈련이 있지요. 많은 훈련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꾸 아이들한테 막 거짓말을 하지 마, 이걸 강조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강조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꾸 이렇게 삶을 강조한단 말은 여러분이 오직 아직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에 많은 훈련 받는데 결국은 그 훈련의 결론이 뭐냐면은 복음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훈련의 결론이. 우리 미국 지금 현장에 가 있는 렘넌트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포럼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결국에는 기도 제목만 남더라. 결국에는 기도 제목만 남더라. 그래서 요즘은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복음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제목만 남고 있어. 기도 제목만 남아 힘은 안 나고. 내가 복음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진짜 힘 얻는 복음 찾아 누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결국은 기도 제목만 남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만 잘못하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지. 이 렘넌트가요, 계속 말하자면 이 렘넌트는 사모를 하고 계속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 놓친 게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힘 얻는 시간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성경 구절 속에서 복음 찾아서 힘 얻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 가끔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서밋,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 카톡 포럼이에요. 그게요. 복음 속에서 힘 얻는 시간 가져라. 근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요, 혹시 카톡으로 이거 받아보자는 거는 뭔데요? 그래요. 뭔데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안 알려줬단 말이잖아요. 그 사람 인도한 사람이 지만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 지만 본다 그 말인데 지도 힘을 못 얻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속에서. 그걸 보고 지가 힘 얻으면 반드시 초청을 할 거거든요. 근데 초청을 안 한다는 이유는 지도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죠. 늘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편번호 03048 주소 서울특별시 청와대로 1번지, 옛날 주소는 종로구 효자동 150번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전하고 은밀한 처소. 이 주소지를 거주지로 삼고자 오만 거짓과 암투를 벌이잖아요. 거기를 자기 거주지로 삼으려고 그 주소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죠?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주소지, 그걸 주거지로 삼았잖아요. 거기를. 문재인 현재 거기 주인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얻은 결과가 뭐죠? 그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얻은 결과, 청와대로 1번지 거기서 거주하면서 얻은 결과, 자기 신복에게 암살당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얻은 결과예요. 그게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안 죽을 건데 거기 들어가서 한 결과가 암살당한 거잖아요. 거기서 살 결과가 투신자살이에요. 거기서 산 결과로 나온 게 투신자살이라니까요. 거기 안 들어갔다면 저 부엉이 바위에서 안 뛰어내렸으니 거기 산 결과로 부엉이 바위에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2명이나. 대통령 특사로 사면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다가. 정치적인 뭐가 없었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3당 합당해가지고 풀어주고 이제 그런 거지. 그게. 자녀들 구속. 징역 33년. 징역 33년 받았어. 거기서 산 결과라니까, 그게요. 거기서 살면서 얻은 결과들. 횡령 뇌물수수죄로 지금 수감돼가지고 구속돼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잖아요, 거기가요. 거기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될 것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전에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도 저 하와이로 망명 갔잖아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우리 저 문재인 씨나 좀 온전했으면 좋겠구만은. 그것도 뭐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나의 거주지, 여러분의 거주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거주지요. 그 시편 91편 1편에 있다니까요. 그 이제 시간 없으니까 쭉 읽어봐요. 거기를 주거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쭉 읽어보라니까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존자의 은밀한 전능자의 그늘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서 복음 누리고 힘을 얻으면서 기도 제목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지요?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래야 힘나요. 그 힘을 가지고 시대마다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오직 이해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유일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누가 무슨 평가를 하든 재창조의 자리에 우리 후대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속에 복음 찾아 누리게 하시고 시대마다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